이민신속의 4월 20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오늘 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마지막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살짝 맛보여 주시는 정도였다면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 권위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결과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14절에 보니까 이제 너가 아무 변명할 수 없게 온 천하에 나 여호와 같은 존재가 없음을 내가 명확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죠? 15절에 보니까 만약에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치면은 싹 죽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모두 죽게 만들면은 그냥 편하게 이스라엘 사람만 걸어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16절 전체를 보면은 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은 애굽을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고 잘 타이르며 조금씩 하나님을 보이시는 이유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바로조차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먼저 된 목표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도 다른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여 내셔서 내 백성 삼으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열방의 빛,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뒤에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나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물론 그 자체로도 이유가 되지만은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뒤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눔 시간에 어제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더 많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자, 말씀하시죠. 이제 우박을 내릴 거야. 그리고 조건이 있죠. 집으로 내가 말한 명령과 내가 말한 경고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한 사람은 생명도 살고 재산도 보존될 것이지만은 하지만 나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죽게 될 거야, 잃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아니,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6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셨잖아요. 순종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자,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해봐.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00년 5,000년 전에 애굽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러려니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스스로를 그냥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을 보이시면서 애굽에게 명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삶의 결과를 명확히 보이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목이 뻣뻣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며 고집 부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안 좋고 슬프고 무서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임혜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경고 속에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